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134번째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장 25절까지를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9장, 또 지지난주 8장 공부를 잠깐 했는데 미리 말한 것처럼 약속의 땅 앞에 선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에덴의 회복에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 9장에서는 또 그 어간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했던 불순종에 대해서 아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걸 보면 우리가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건 현재, 미래가 섞여 있죠. 구분이 안 돼요. 우리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도 정확한 시제 표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 그거라 그러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배를 노저 가면 전진하는데 등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지를 보고 있는데 계속 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사이클, 이렇게 회복한다. 윤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회복하는, 하나님께 원래 계획하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데 실제로 보면 유행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 정해야 되냐? 회복하는 거. 원래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실수를 자꾸 죄라 그래요. 욕한 거나 훔치거나 그걸 죄라 그러는데 그것은 죄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죠. 미국에서 옛날에 이제 금주령 내리잖아요. 술 팔거나 술을 마시면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막 급습해가 술집을 점령하고 전시된 술 다 막 압수하고 술 마시면 다 잡아가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 보면 금주령이 있었던 때가 오히려 술 소비가 제일 많았대요. 더 많았대요. 아이러니하게. 이 심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란 영화가 그때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미국 정부가 술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술 공장을 놔뒀던 거죠. 술 공장은 계속 숨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시중에 있는 술을 제거를 해도 술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금주령이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죠. 제가 그래요. 우리 속에 이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 가치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누구를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들을 갖고 우리 자꾸 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법 제도는, 그리고 그 감옥은 닦아내는 거예요. 속에 암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입냄새 날 때, 이빨 안 닦아서 입냄새 나는 것도 있지만 속에 내장에 문제가 있어서 입냄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치를 아무리 해도 입냄새 계속 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여기가 어디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바른, 이걸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할 거야. 이거에 대한 바른 목표 설정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죄를 못 이기죠. 계속 죄 짓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요즘 막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저분들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거든요. 순수한 20대, 30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가난하고 힘들 때, 아무 세상 의지할 거 없을 때,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소개가 잘 설정이 된 거죠. 내면이. 근데 이제 외적인 것이 너무 잘 되다 보면 이 내면은 지금 비었는데 외적인 것만 돌아가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뭔가가 이게 골마 터지죠.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은 토라라는 것은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토라, 관역을 맞추다. 우리 마음속에 관역이 무엇인지, 그 관역을 맞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죄의 문제는 저절로 이제 이게 해결이 돼가죠. 우리가 발가락에 티눈이 나면 이걸 떼려면 병원에 가면은 막 발바닥에다 이만한 주사를 꼽아서 그 마취를 해서 칼로 오려서 뽑아내면 이런 게 나온대잖아요. 티눈이 막 그렇게 아프다며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거를 이제 패치를 붙여가지고 살살 녹여가지고 뽑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딱딱해요. 막 위협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죄인 것이 인식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죄가 인식이 되려면 죄가 아닌 것, 오리지널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곳 하마콩, 그곳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설정이 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네 인생은 관역을 맞추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토라예요. 토라, 그 관역은 그 땅이라고 그러죠. 그 땅, 소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꿈꿨던 그 나라라는 개념을 표현한다면 그 나라, 여기서 말하는 컨트리가 아니라 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아싸시킨,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싸, to make, 만들어낸 것이 에덴이라는 그 땅이죠. 그 땅을 나중에 정치적인 명칭으로 붙인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속에. 내가 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야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낸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실낙원하죠.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다,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 우리의 실존은 그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해봐요. 아담은 성공한 농사꾼이에요. 나중에 아담, 그 당시에는 자식의 수가 꼭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뭐 농사를 지어보니까 잘 돼요. 부자가 됐어요. 하는 것보다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사람이. 동쪽에서 이 서쪽을 바라보면서 저기 어디엔가 에덴 동산이 있을 텐데 지금 못 가요. 막혀가지고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속에 빈 마음, 허황 공간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관역을 못 빗나가는 거죠. 뭘 해도. 돈을 벌어봤는데,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해봤는데, 유명해져 봤는데, 권력을 가져봤는데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우리 뭐랄까 향수? 노스텔지아?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그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연애도 해보죠. 많은 경우 성에 빠지고 연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뭐 새끼한테, 자기 자식한테, 돈에, 정치인들은 그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정치 권력에다가 자기 인생 걸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 되면은 뭔가 되겠지. 대통령 되니까 감옥 가잖아. 안 되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야. 에덴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우리의 현 세계의 명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거죠.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설정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먹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연애를 하고, 왜 애를 낳고, 왜 애를 양육하는지, 모든 목적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록되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 생명책이 있죠. 이름책이. 네 이름이 기록되리라. 네 인생이 나한테 기억된, 영원하신 분 앞에 기억되면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관역이 빗나가서 대통령도 되고 삼성 총수도 되고
뭐 아빠도 되고 사랑하는 여인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봤는데 결국은 빗나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죠? 잊혀진 존재가 돼. 로마서 1장에 가면 내어버려 두사. 그걸 지옥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것이 에덴이 목표라면 에덴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스러운 코드를 심겨놨어요. 믿음의 코드. 믿음의 눈으로 겸손한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아. 그래서 모세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아픈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 역사 안에 부끄러운 역사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존재야. 니들이 잘나서 그 땅을 준 게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 준 게 아니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즉, 네 안에 선함이 없어. 내 안에 선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 즉,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있는 그 상태. 이제 더 이상 복염이가 앵앵 울다가 엄마가 젖을 물려서 배가 불러서 엄마 품에 안기면 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어요. 모든 니드가 다 채워진 거야. 거기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시편 131편. 그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토라를 읽고 듣고 배우면 그 목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인지, 에덴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조정하여서 그 삶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나라 이 땅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카운팅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이 허상으로 살아가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좌절하고 절망도 했어요. 때로는 해봐야지 그 의욕 가운데 살기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상이었어요. 잘못된 목표 설정, 목표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거 사랑한다고 했어. 그 내가 사랑한 거였어. 절대 기준 앞에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분 앞에 카운팅 돼야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김철수 시인처럼 그가 나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는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의 인생을 카운팅해 주시는, 지난 나의 눈물이 주님 앞에 카운팅이 되고 주님 앞에 나의 몸부림이 카운팅이 됐다면 내 인생은 잘 산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한다라고 하죠. 주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걸 기도한다라고 한마디 하죠. 그걸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철학기도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한 그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면 우리는 카운팅이 되는 삶, 타겟을 맞추는 삶을 살아요. 토라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많은 예레미야 이사야서 보세요. 너희의 많은 기도가, 너의 많은 찬양과 너의 많은 예배와 너의 많은 재물이 나를 역겹게 하는도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제발 오늘 말하면 교회 문 닫아버려라. 내일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모이는데 예배 주차장 문 닫아버려라 못 오게. 쟤네들의 기도가 역겹다. 쟤네들의 11조, 쟤네들의 감사가 나는 지겹고 토가 나온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 성전 마상을 못 밟게 해라.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아니에요. 관역을 맞추지 않는 예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교회는 그건 종교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열리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서요. 이거 천국 이스라엘인데. 이거 잘못 가르친 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지난주 8장 9장을 배웠어요. 모세는 참 선지자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을 가르쳐.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그 나라를 세워야 돼. 죽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요즘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 언제야 너희 나 죽을 덮에 서 있으면 언제야 너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아버지 유언이 돼야 돼요. 그 야곱의 유언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도 유언도 그거예요. 나는 주구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이 부모의 권위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타겟을 바른 타겟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타겟을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자식한테 그 관역을 소개하고 자식도 그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게 가르치는 게 아버지예요. 부모예요. 그것이 참 선지자고 그것의 대변자가 모세가 되는 거죠.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가 아도나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망하도다. 메시아닉 교회의 환상이 그거예요. 뭐 토라 배우면 별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죠. 배우면 뭐해?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우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절기를 그렇게 잘 지켜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지금 절기 잘 지키고 토라 잘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토라가 그리고 있는 관역 이스라엘이 무엇인가에 대한 몸부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 몇 명 칭찬 하셨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장녀 이런 사람들 칭찬했어요. 이방인.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칭찬받은 12제자가 아닌데 칭찬받은 사람이 요한 1장에 나오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네 나무 아래에서 토라 읽을 때 나무 아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봤다. 저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누구지? 그 제자? 나다나엘 맞나요? 그 사람의 무엇을 본 거죠? 토라 안에 그 당시에 랍비들은 토라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 읽었대요. 낮에 더우니까. 그래서 토라 읽는 것을 봤겠죠.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그가 토라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나다나엘이 꿈꾸고 있는 것을 봤겠죠.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내가 토라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부모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타겟팅이 안 돼 있으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자식한테 하나님한테 바로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타겟팅을 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네가 차지할 텐데 그 땅을 네 자녀에게 물려줘라. 이 신명기 지난주 읽었던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긴데 시작하려면 시작에서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자, 본문 잠깐 살펴보죠.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요. 시작. 먼저 본 것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두 번째 돌판 이야기죠. 모세 우리가 민수기 31장 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요.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다시 올라와라. 근데 이 두 번째는 네가 직접 돌판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돌판을 만들어야 돌판 두 개를 만들어야 하고 이거를 보관할 괴를 만들어야 돼요. 상자를 만들었어야 되겠죠. 이 법궤, 이건 법궤가 아닙니다. 이 괴는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에 있는 법궤는 아니고 임시로 모세가 따로 만든 법궤. 시틴나무, 시틴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 또 뭐 세데르, 백향목 뭐 번역이 되는데 그냥 뭐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니까 뭐 조각목. 어쨌든 그걸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첫 번째 오해가 두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 다르다.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보다 못하다. 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가지고 직접 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가 하나 써준 거니까 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뜨리는 먼저 건 판에 색을 만들고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니야, 똑같아. 전에 새긴 것을 내가 다시 새겨주겠어. 똑같은. 그래서 이때 새긴 걸 가지고 우리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죠.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손가락 친히 기록하는 거 십계명인데 이걸 바꾸면
이단이죠. 근데 말했지만 캐톨릭은 바꿨어요. 노골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모양을 만들지 마라. 성상. 걔네들은 성모 마리아 없으면 안 되잖아. 여기 미린의 성지 가봐요. 그 신이 3명 있어. 하나님, 나이 많은 할아버지 1명 있고, 그 앞에 그 신사임당 다른 아줌마 1명 있어요. 중년의 아줌마. 모후야. 측전 모후야. 신의 어머니야. 그 앞에 예수님이 조만하게. 십계명 분명히 말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해놓고 지들은 또 믿어요. 근데 기독교가 마찬가지. 기독교도 바꿨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뭐 단어 가지고 하긴 하는데 안식을 범하지 마라. 주일을 바꿔버렸어. 분명히 안식일인데, 분명히 샤bat인데 1월이 주일이래. 기독교나 캐톨릭은 똑같아요. 지금 메시아 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는 토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2절에서 말하였어요. 그거는 이 돌파는 먼저 폰에 깨트린 돌판에 쓴 것과 똑같은 거야. 내가 기록한 거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돌판을 보관할 궤를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보존되고 보호돼야 돼요. 이거를 킵하다, 가드하다, 유지, 보존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궤를 만들어요. 이 궤를 아론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궤는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모세가 돌아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든 것과 다른 임시적인 궤입니다. 모세가 만든 궤는 임시적이고, 언약의 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폐기되거나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여러 주석가의 해석이 있는데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되겠죠. 왜? 토라를 주시는데 이걸 보호할 궤를 모세는 만들어 써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돌판들을 궤 안에 보관함으로 물리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하며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그 강동 6주를 차지하고, 뭡니까? 강동 6주가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경이 세종대왕 때 완성이 되죠. 근데 그 숙종 때 되면은 이게 중국하고 청나라랑 싸워요. 이 백두산 백두산 뭐 무피입니까? 머리가 이게 나쁘네. 거기에 보면은 토문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화강 지류 토문강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면 백두산하고 두만강 오른쪽으로 파지는데 그 위에 토문강이 있어요. 실제 오늘날 명칭이 토문강이 있고 그 오른쪽 흘러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두만강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게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 토문강은 두만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숙종 때부터 백두산 정계비에 그걸 보면은, 그래서 아니야, 이 토문강, 여기서 토문강이라는 이 단어는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 근데 송화강 지류 토만강이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고요. 앞으로 통일된 뒤 일어날 문제인데, 토문강이라는 이 단어를 두만강으로 이해를 하면 현재 국경이 그대로 고정이 돼요. 근데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의 토문강으로 이해를 하면 간도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간도가. 그래서 동북 공정하는 중국은 끝까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통일되면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저께 들어봤더니 뉴스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동북 삼성이 한국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대요. 벌써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그 문제가 붙겠죠. 동북 공정. 고구려 역사가 누구 거냐. 자, 역사적 기록인데 점 하나 잘못 찍어버리면 완전히 역사 달라지는 거예요. 토라를 보호하라 이런 의미예요. 토라를 보호하라. 우리 그 광개토 대항비에도 보면 그 일본이 이게 지금 신라죠. 옛날에 변한 지역에 왔다 간 임나 일본 부설 그거 하는 가짜 역사 기록이 있어요. 거기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서 광개토 대항비를 악용해서 해석을 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일본 정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다라고, 지들이 와가 신라와 남쪽을 장악했었다라고 이렇게 막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그때도 점 하나 딱 잘못 이야기해요. 여러분, 역사라는 거, 역사의 기록은 점 하나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문적 운명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토를 기록해 주시면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점 하나도 더하지 말고 점 하나도 빼지 마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토라를 그대로 원래 오리지널 저자 직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더하거나 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막 음란한 여자, 강도, 살인자, 사기꾼은 용서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칭찬 안 하시고 저주하고 막 욕한 대상은 100% 전부 다 뭐죠?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요즘 말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토라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을 잘못, 올로 말하면 설교를 잘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예수님은 저주하세요. 영원히. 이 아까 말한 그 타겟 일을 잘못하면 그걸 성경은 하타, 빗나갔다,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보존되어야 돼요. 샤마르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우리가 자꾸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다. 토라를 지키면 율법주의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를 지킨다는 말하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하다는 의미는 차지예요. 원래 더 1순위는 샤마르라는 거예요. 지켜라, 보존해라. 왜곡되지 않게 1점도 더 찍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괴예요. 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나가면 이 괴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라. 마음. 우리의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 가지고 우리끼리니까. 요즘 자유한국당이 하는 발언들 들어보면 정상이면 저럴 수 없잖아요. 정상이면. 트럼프가 남북 북미 회담 안 할 수 있어 했더니 아베가 그 다음날 찬성합니다.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에서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딱 둘이. 그것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보수교회. 교회랑 한국교회랑 홍준표, 아베, 야, 이 삼일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유럽이든 이슬람이든 아시아든 중국이든 남미 북미 대륙 전부가 축하한다고, 잘 되길 바란다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랬다, 같이 걱정해줬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안타까워했다고.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고장이 나면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봐요. 마음이 하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괴가 토라를 바르게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게 그걸로 성경 어린아이 같아 하죠. 어린아이 같다. 겸손하다. 말씀 앞에 떤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겸손하다. 오직 은혜,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다. 보존하다. 지각이, 잠언의 표현, 그건 지혜롭다. 명철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지각이 있는 자다. 이런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아듣는다. 이게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같은 말. 여러분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토라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하며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 읽어볼까요? 11장 1절요. 시작. 예,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직임, 그의 직임,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샤마를 하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의 토라가, 마음의 할례 받은 마음의 토라가 보호되는 거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즘 직임이다, 법도, 규례, 명령은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기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권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당신들이 유익하도록,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당신들은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보면 유죠, 유. 우리가 영어 2인칭 대명사 유의 특징이 단수와 복수가 모양이 같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영어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I, my, me, mine 뭐 하잖아. me 맞나? you, your, yours 하잖아. 그때 이 유에는 아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처음에 그게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영어 문법할 때.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면 정확해요. 너는, 너희들은 공존되어 있어요. 오늘 토론 포션의 가장 핵심 이거예요. 신명기 6장의 쉐마가 오늘 11장에 반복이 되거든요. 신명기 6장은 전부 다 단수예요. 11장은 섞여 있어요. 복수와 단수 섞여 있어요.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21절까지가 복수, 너희들은, 어느 것은 너는 섞여 있어요.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만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토라를 샤마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이하로부터 나옵니다. 공동체의 정황 속에 실천되어져야 하며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개개인이 복종함으로 개개인을 향한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5절 보면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였으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설명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랑하다 그러면 아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계약 맺었다는 뜻이에요. 계약 관계 안에 있는데 이 계약을 성실히 지킨 것을 아합이라고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육적인 것이 많죠. 막 내 스타일이야. 당신을 봤는데 필이 왔어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물론 되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남자 여자 간에 스파크 튀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순수한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는. 옆으로 빠져볼까? 연애 얘기하면 안 졸더라고.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한겨레 신문인가 그 기사가 났어요. 요즘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키 작은 남자들을 안 만나려고 한대. 그래서 여자들이 막 몇 센치 이상 180 미만은 다 루저라며. 우리 교회는 다 루저야. 근데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그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키 큰 남자만 여자를 사귈 수 있으면 어떻게? 인간은 끝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엄마가 170, 아빠가 180인 자녀는 크겠죠. 근데 이 아이가 키 작은 배우자를 만나면 키 작은 애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부모가 너는 키 큰 남자 만나야 돼 푸시를 해도 이게 안 되는 원리,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냥 똥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 키가 작은데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내 키가 작은데 뭔가 멋있어. 왠지 뭔가 마음이 끌려.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예쁘게 봐서 그렇지만 걔들 알잖아. 월요일날 화요일날 만나가지고 목요일날 죽고 토요일날 죽어요. 일주일에 끝나잖아. 예쁘니까 그랬겠지. 선남 선녀. 근데 막상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아프리카 어느 동네는 100kg 이하 여자들은 미녀로 안 쳐준대. 실제로 100kg 넘으면 예쁘다 그래주고 막 남자들 줄 따라다니는데 여자가 60kg, 50kg 이러면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는 부족이 있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다 달라.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떻게 쟤를 좋아하지 싶은데 어떤 지들끼리 막 스파크 붙어가지고 막 12시간씩 통화하잖아요. 뭘만 하다가 졸음 깨느라고. 하나님께서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그거랑 좀 달라요. 이 아하브는 계약이 먼저예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계약을 하고 그 사람에게 숭실한 것을 아하브라고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열정적으로 뜨겁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만 사랑했다. 또 이 아합은 계약적 언어인데 이 조건이 뭐죠? 절대성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절대적인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국적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연도 끊을 수 있고 뭐 친구도 우정이 깨어지고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절대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식도 들어가면 안 되고 부모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남자에게는 이 여자만, 이 여자에게는 이 남자만. 이게 성적인 관계죠.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라는 성관계 허락하셨어요. 그게 부부예요. 이게 깨어지면 그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음란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죠. 절대적인 관계. 이것을 그래서 오늘 남자 여자의 관계는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예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너만 선택했다. 너만 사랑한다라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계약의 절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오해하기도 하고 악용하는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고 오해하는 거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아하브는 유대인들에게 특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선택하신 모든 백성,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와 나를 끊겠느냐. 그건 유대인들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 구절로 시작하면서 13절 이하로 쭉쭉 내려가지요. 아브다라 넘어가고 16절 읽어볼까요?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같은 그 상대적인 개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진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랑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권리가 있어요. 그죠? 사귀어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거나 아까처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딴 여자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지 않는 한 내 인생에서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연애 생대 없어야 되는 이게 정상이에요. 물론 여자도 결혼하고 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자는 없어요. 이게 둘이 결혼할 때 그 약속한 거야. 뭐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아브라한 단어인데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근데 이 마음의 할례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 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사라가 웃어요. 아유, 제 나이가 90입니다. 어르신 하나님. 제가 폐경기가 지난 지도 한참 됐고 저는 더 이상 이제 월경도 안 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예요? 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냐? 안 웃었어요.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될 거야. 이삭이라 하리라. 사라는 참 별일도 다 있다. 아이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살이에요. 뭐 100살이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정력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었대요. 문제는 몰라. 뭐 난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그런 거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심이 들었겠죠. 1년 뒤에 주지 않고 약속 전에 언젠가 너희 줄게 이랬더니 언젠가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리죠. 10년 12년 15년 기다려봤더니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지. 내 나이 100이 다 돼가고 90이 다 돼간 우리한테 줄 리가 있나. 그랬더니 사라가 머리를 굴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되긴 될 거야. 믿음은 믿음인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 그 당시에 그 사회 풍습 관습상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처벌줘서 아이 낳는 것이 뭐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몸쪽 하가를 붙여줄 테니까 얘랑 동침해서 애를 낳아주세요. 그럼 내 아들이 될 거니까.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니까. 간섭적으로도 사회 간섭적으로도 내 아들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것이 합의가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 이런 뜻이었나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죠. 놀랍게도 잉태를 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13살이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7세예요.
아브라함 정력은 대단해요. 87세인데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아브라함아 사라야 왜 못 믿느냐 내 말을. 나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준다 했지. 언제 내가 너랑 하갈을 통해서 준다고 했냐. 너와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할례의 배경이. 네가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87세 90이 된다 성기에 할례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 아브라함이한테 니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 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네가 명심할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너의 남자로서의 능력과 네 아내 사라 여자로서의 능력에 완전히 끊어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졌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게 하는 사인이다라고 준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몸속에 있는 할례 표시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두 사람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에서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지옥 갔다. 에서는 버림받고 지옥 갔다는 이야기 안 해요. 몰라요. 그분들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전체의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그들의 개인적인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설명은 기니까 넘어가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에 지금 지하에다가 지금 막 지하에다가 콘크리트 받고 지금 차단 벽을 세우고 있대요. 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에 있는 이 테러리스트 하마스가 공격을 하다 안 되니까 지중해 쪽으로 땅을 파고 지하로 지금 들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하에다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하마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죠. 지금도. 이걸 끝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메시아. 자, 마음의 할례는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어. 붙잡아. 누가 보면 믿음이 좋아. 누가 보면 진짜 믿음이 좋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짜 믿음,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에 뭘 품어야 되죠? 토라, 그 땅, 타겟, 관역. 이스라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이라는 나라는 오직 토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면 아까 그렇게 할 때 네 속에 토라가 보호된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그림을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를 성수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그 천국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예수 믿고 이스라엘이 된다.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의 나라가 관역이 맞춰진다. 그렇게 바꾸고 되면 그런 성경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열려지겠죠. 할렐루야. 더운데 느슨해지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11장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자, 이 13절이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됐어요. 13절은 정확하게 6장 4절에 나온 쉐마의 반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는 내용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6장에 나오는 쉐마는 전부 다 단수 대명사 너, 유라고 쓰고 있고 오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쉐마의 내용들은 단수 유와 복수 유가 공존되어 있어요.
길지만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문법적으로 분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당신들이라고 하면 복수가 되고 원래는 당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여러분 이야기 쉽게 너라고 번역한 이건 단수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까 이스라엘은 관역의 뒷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축복의 내용, 쉐마의 내용이 6장하고 조금 다른 어감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의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네가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하실 것이며 들에는 너의 가축, 단수에 너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너는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은 너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직역하게 돼요. 당신들은 당신들은 복수죠. 그리고 너의 집 게이트와 너의 현관과 너의 집 게이트에 그건 단수로 돼 있어요. 편리를 몇 주짜리 달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서 주겠다 맹세한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자, 급하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쉐마를 확장한 이 신명기 11장에서는 왜 단수와 복수가 껴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해하고 신앙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토라를 지키는 것은 오직 토라에 복종하는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예배에 개인이 동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계명들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각각 개인들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세 번째, 개인의 예배에 토라는 기초가 되면서 이 말은 개인에게 속한 것에 대해 말할 때에 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수를 붙인 그것은 전부 다가 개인 사유재산을 설명할 때예요. 네 집, 내 가정, 네 땅, 네 나무 이렇게. 그러나 공동체를 설명할 때는 전부 다 복수였어요. 네 번째, 가정도 사생활을 인정해요. 누웠을 때, 일어설 때. 누웠다는 건 침대를 말하죠. 일어설 때, 생활할 때. 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전통교회는 그 기능을 마비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10년, 20년 전에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목회 활동하는 거 대부분이 소그룹 활동이에요. 셀처치, 알파 코스, G12, D12, 인도 시스템, 모든 것이 셀 시스템이에요. 소그룹.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교회는 커질수록 작아져야 한다. 교회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소위 구역, 셀,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공동체로 묶어줘야 한다. 라고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이미 30년이 지나가 지금 전통 한국교회를 보면 다 무너졌어요. 형식은 조금씩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갔던 그 모교회도 제가 그 교회에 쫓겨났죠. 쫓겨나기 전에 계속 했던 게 셀을 세워야 합니다.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그룹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그걸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러지.
제주도도 지금 알파 코스 계속 잘 돌아간다면 결국 소그룹 운동이거든요. 근데 핵심을 놓쳤어요. 그건 형식일 뿐이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이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공존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핵심이 토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관역이라면 토라는 화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관역, 타겟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맞추는 거 화살은 토라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빗나가요. 이것이 그 교회의 절대 기준과 가치가 되면 그런 절대 기준과 가치로 삼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 내에 있을 때 개개인이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의 전통 교회는 토라에 대한 절대성과 기준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소그룹 운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결론은 뒤죽박죽이에요. 교회 규모는 좀 커질 수 있어요. 몇 천명, 몇만 명으로. 끝이 너무 안 좋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개별성과 공동체성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핵심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개념을 장깔뱅이 몰랐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라는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정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영원해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미워해도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그 개개인은 몰라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조차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개별성이에요. 신앙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역동적으로 개인의 역동성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이란 타겟을 맞추는 토라가 절대 기준과 가치가 된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이 공동체성과 개별성이 밸런스가 온전하게 밸런스 맞춰지는 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예요. 남과 북이 이제 북미회담이 이제 종전 선언하고 불가침 조약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남과 북의 온전한 교류가 회복이 되고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고 교통이 열리고 경제가 열리고 시베리아 가스가 들어오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우리가 모스크바로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리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토라 공동체를 세우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 100년을 아시아에서 교회가 들어가고 뒤집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데 동시 웃긴지 아세요?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에. 쟤들은 안 변했어요.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중국에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순교자도 먼저 됐어요. 걔들이. 근데 안 뒤집어졌어.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뒤집어졌어.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신민의 백오인 사건은 그 주축이 기독교인이었어.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민족대표 33인가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민족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 이런 나라는 전부 흥무해요,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도 특히 아시아 역사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제 남한과 북한이 교류가 시작이 되고 정치적 통일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남과 북이 열리면요, 그거 메시아닉 교회가 메시아닉 운동에 들어오고 나면 반드시 뒤집어져요. 저는 그걸 봐요. 반드시 뒤집어져요. 주님 찾으세요. 마음의 할례를 맺은 자들,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자들, 그거 이스라엘이라는 관역을 토라로 타켓에 가지고 맞추는 자들, 텐 찍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마지막에 이 지구상에 저 예루살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거예요. 확신해요. 우리나라 종특이에요. 소위 땡땡 종특이. 아주 우리나라는 유행 한번 확 휩쓸어 끝나잖아. 교회도 유행이야 지금 보니까. 메샤니 교회가 유행 타고 있어요 지금. 한번 휩쓸 거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 중에 알곡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산 이 시대가 가장 위대해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가장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별 가정 단위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각각 더 큰 공동체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그림과 그의 뜻이 이해되고 사라지는 것은 이런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공동체는 훌륭한 조연일 뿐이지 핵심과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고 믿고 자라왔지만 이제 우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3장 22절 25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이 3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성경은 가짜가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네 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영원하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로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개별적인 것으로서는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고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고 공동체는 아까 토라의 기준대로 가야 된다는 이것들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들의 성서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1장 8절 9절이었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선물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죠. 이 선물은 우상숭배에서 떠나 한 분 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게 하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르 기도, 아미다 기도하면 첫 번째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설명할 때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어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인 이스라엘에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이야. 계약 백성이 됐어. 계약 당사자가 됐어. 그런데 이것은 선물이야. 공짜야. 네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야. 너는 받을 가치가 없어.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가능성이 있어서 얻었다면 인간이 변하잖아요. 타락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준 거기 때문에 영원해. 이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말하죠. 은혜. 어느 누구도 죽은 우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면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자신의 고향과 가족, 사회 우상 숭배를 함께 떠나도록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개별로 모두 부르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구원의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로 모으신 거죠.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남아있고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행하신 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자비와 은혜를 인하여 우리로 주를 사랑하고 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다를 먹물로 채우고 시가 적혀있는데 번역해봤어요. 말로 안 돼. 바다를 먹물로 채우고 모든 풀잎을 연필로 삼고 온 세상을 양피지로 삼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문 작가가 되어서 글을 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 기록한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바다는 줄어들고 마른 땅이 되어 버릴지라도 두루마리를 하늘에서 하늘로 편다 해도 그 사랑 전부를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가 있나 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